주님이 바울을 위로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물 한 잔 먹고. 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7번째,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자, 아까 언급한 대로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금초대는 7교회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7별은요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지도자, 담임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른손에 7교회 지도자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으면서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어찌 살겠느냐 싶어가지고 이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 슬픔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있던 남편 야곱이 아이 이름을 어떻게 슬픔의 아들이라, 엄마가 죽었다는 걸 이렇게 드러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름이 좋지 않다 해서 내 권능으로, 내 오른손의 권능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지켜주겠다. 여보 어서 회복해라, 어서 기운을 내라 하고는 라헬을 위로하면서 죽어가는 라헬 앞에서 한 약속이 뭐냐면 내 오른손의 권능으로 이 아이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베냐민이라,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른손은 권능의 손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능의 손으로 7교회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자, 심판주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재림 예수님인데요. 재림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자, 심판주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승리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만국 나라와 적그리스도와 온 불신 세력과 심지어는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9번째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승리자의 모습을 묘사할 때에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해가 힘있게 비침같이 이렇게 묘사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너무 이 내용이 좀 딱딱합니까? 딱딱하죠? 제가 여기 자꾸 이게 이 화면에 매여 있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지겠죠. 나아지겠죠. 훨씬 더 부드럽게 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이 심판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두려운 모습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 별명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인척 관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모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모의 아들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을 일찍이 알았고 또 요한을 굉장히 어린 요한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 계시의 말씀 받기 위해서 밤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이 예수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심판주의 예수님, 왕으로서 좌정하시는 예수님, 공의로 다스리시는 예수님, 너무너무 무서운 예수님 모습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그림으로 사람이 어떤 친구가 그린 그림을 봤는데요. 완전히 무서운 공포 영화에서 나올 만한 무서운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심판주 예수님의 너무나 두려운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요한이 직접 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단 말은 부들부들 떨면서 너무너무 공포스러워하고 무서워하는 요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한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시고는 요한은 계시의 도구가 되어야 되니까 두려워서 겁을 먹고 이렇게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전달하지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두려워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안전하다는 걸.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는 의로운 모습으로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아마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거나 주님이 나를 야단치시거나 크게 한 대 내리치시면 어떡하나 다들 무서워하지만은 그럴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주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한없이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정해진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을 경배를 받으시고 성도들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되실 텐데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이나 야단이나 이런 게 일절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의 성령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또 때로는 징계를 주시고 혼쭐을 내시고 그러나 재림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신령한 옷으로 입혀주시고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예수님의 마지막 10번째 모습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벌하여 사망, 죽음이죠. 음부, 지옥 가기 전에 음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심판하여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음부에 내던지는 또 영원한 사망이 지옥불이니까 지옥에 던져넣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줄을 잘 서야 되고 예수님 편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 편이 되면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안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여러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이죠. 19절은 제가 어떤 구절이라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키가 되는 열쇠절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자, 내가 본 것이 뭐라 했습니까?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내가 본 것이라. 물론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한이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9절의 내용과 또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4장부터는 장차될 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내가 본 것이요.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이요.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될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손쉽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장 20절 말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 내가 본 것은 1장 20절 이야기하고 있죠. 자, 네가 본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므로 1장에서의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이 본 것이다 라고 1장 20절에 문맥상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별의 비밀이 뭐랬습니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연약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여도 주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들과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응원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7 금촛대의 비밀은 7 금촛대에 주님 뭘 하신다 했습니까? 첫 번째 모습,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 모습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예수님 모습입니다. 아까 지나갔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졌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죄사함의 중보, 은혜의 중보 두 가지 중보를 하시는데 은혜의 중보는 성령을 통하여 모든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면 그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별명이 4가지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은 첫 번째로 성령님은 이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진리의 성령님. 두 번째는 약속의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진리에 반응하시고 약속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과정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님을 생명의 성령,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님은 은혜를 주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은혜는 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붓는 일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자,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헬라어로서는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엔젤이죠. 우리가 알기로는 엔젤은 뭡니까? 엔젤은 천사죠, 천사. 천사인데 본래 여러분 엔젤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언어는 사자라고 번역이 돼야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자가 주로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니까 천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사람 사자는 메신저라 이렇게 그냥 부르고 또 사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성경에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 그 문맥을 통하여 수식어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자로서 사람을 지칭하는 내용도 많아요. 전부 다 앙겔로스, 엔젤입니다. 엔젤인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11장 10절에 세례 요한을 사자라 불렀고, 누가복음 9장 52절에는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제자들을 사자라 불렀고, 누가복음 19장 14절에는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을 사자라 불렀고,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도 디도를 사자라. 자, 빌립보서 2장 25절에는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서 에바브로 디도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헬라어로서는 앙겔로스라, 영어로는 엔젤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엔젤이 아니라 영어로는 또 다양한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수식어가 무엇이냐? 사람, 이 수식어로 볼 때는 이거는 틀림없이 이 앙겔로스는 사자다, 사람이다 하면요, 사람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앙겔로스가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자는 주로 천사를 언급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자니까 천사인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주로 구약 시대에 활동하셨던 이위 하나님의 모습을 여호와의 사자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그 수식어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이 났네요. 자,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 1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봤는데요.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는 자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7번째입니다. 첫 번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 사이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7번째로 묘사되고 있는, 그죠? 오른손에 7별을 이제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7교회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모습, 자비하신 예수님 모습이고, 나머지는 왕으로서 심판하시는 심판주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붓기 위해서 다가오시고 교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나 비극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 이번에 거제교회 가서도 제가 3번의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가 말씀과 성령의 교통하심, 두 번째가 성결과 성령의 교통하심, 세 번째가 세계명과 성령의 교통하심. 세계명은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도하면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주의 말씀을 붙들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고 복을 받고 싶고 하면 반드시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성령의 교통하심은 주의 말씀과 함께, 또 기도와 함께, 또 말씀 순종과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말씀대로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비하신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심판당할 세상의 형통 평안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교시 마쳤는데요. 제가 다 읽으니까 진짜 힘드네요.
예.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이렇게 읽게 한 이유도 처음에 제가 읽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2시간을 이렇게 계속 연강을 하고 처음에는 3시간 이상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선교사님도 와가지고 빨리 가야 되니까 이분들은 3타임씩 이렇게 해서 4시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또 일주일에 6타임을 했거든요. 성경부를. 6반, 5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목이 남아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읽게 안 되는 그렇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혹은 누가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대신 저보다 목소리 좋으신 분이 계속해서 한번 읽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시대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박해와 고난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된 주님의 증인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복음에 헌신하면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